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분이엘의 새 아침.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 분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분이 얼굴.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아침이다. 이 야곱이가 평생을 삼촌네 집에서 20년 이상을 삼촌네 집에서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여기 본문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엘의 새 아침, 드디어 야곱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했어도 결정적으로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유혹은 넘어가고 세상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전에 보면요, 아, 내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그러면 아주 굉장한 그 어떤 아주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돼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 분이엘이라는 그 아침에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삼촌네 집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4명의 부인과 많은 종들과 아들 11아들을 데리고, 여기 딸은 안 나와요. 딸이 또 나옵니다. 디나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아내도 4명씩이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남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축복 많이 받았죠.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삼촌네 집에서 7년, 37, 21년을 살았어요. 그동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 오는 거 싫어요. 추적추적하고 옷이 젖고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365일 매일같이 청명한 날씨만 계속돼도 지루합니다. 제가 이민을 왔을 때요, 겨울인지 가을인지 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날씨가 거의 비슷해요. 그때가 1월달이었는데 춥지도 않고, 추운 데서 왔으니까 아주 춥지가 않아요. 이게 겨울인가, 눈도 안 내리고 이제 비만 좀 올 뿐인데 좀 지루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 LA 캘리포니아가 지루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도 저 샌프란시스코 올라가면 좀 다르긴 한데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더라고요, 날씨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받을 일을 해도요, 때때로 환란이 옵니다. 고난도 닥칩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당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환란을 당할 때도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비를 안 맞습니까? 비 맞아요. 또 폭풍 치면 나한테는 폭풍이 안 옵니까? 와요. 우리가 그런 것을 피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잘 지내면서, 인내하고 잘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 오는 모든 주위 환경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고난, 사업 실패, 사람으로 인한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 정신적인 고난, 인생의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참 힘들어요. 물질적인 것, 사업이 잘 나가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사람들 들어보면 한국의 IMF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또 어려운 병이 걸립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늘 수속만 하고 달리던 사람이 가서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등을 하고 3등을 했다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만 항상 1등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어두운 거, 어려움이 왔을 때 잘 이겨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성도가 돼야지 돼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그 어두운 밤을 뚫고 아침으로 바꾸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어둠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제가 언젠가 아주 긴 터널을 한번 지나간 적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 어머, 이러다가 차끼리 부딪히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긴 터널 속에 빛이 쫙 들어오면은 드디어 터널을 다 지났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깊은데 새벽이 올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 겨울에 추위를 참 많이 탔어요. 아, 봄이 왜 안 오나. 1월달, 2월달, 3월달 돼도 추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예쁜 치마 입고 학교 가고 싶은데 추워. 제가 기억에 어느 날 예쁜 치마를 입고 갔는데 추워서 학교 가서 덜덜 떨다 왔어요. 아, 선생님, 겨울이 안 오나. 겨울이 왜 안 오나. 아니, 봄이 왜 안 오나 그랬는데 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도요,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이 20여 년 만에 생애를 건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어디서?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마주하여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그래서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긴 터널과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한 생애는 반드시 밤이 지나고 어둠과 괴로움이 지나서 청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은 야곱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뀔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해가 바뀌면 뭐라 그래? 뉴 이어라고 그러죠. 뉴 이어이 옵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우리가 새로운 그 해를 맞이하면 마음의 결심도 생겨요. 해마다 결심을 하는데요, 작심 3일이 못 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 내가 올해는 뭐를 해야지. 우리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연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를 바꿔야지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은요, 다른 사람도 새로워 보여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은혜를 처음 받고 나서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여기 우리 아파트에 꽃이 없었던 것 같은데 꽃이 피어 있어. 이렇게 아파트 화단에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어머, 꽃이 있었구나. 그 꽃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가 버스를 광화문이었던 기억이에요. 광화문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 화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섰어요. 그래서 내가 앉았다 이렇게 묻히고 내려니까 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가 왜 저걸 이쁜지를 몰랐을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변하니까 다른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바람도 좋아 보이고 비바람도 좋아 보이고 상대방도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나만 바뀌면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야곱이는요, 뱃속에서부터 사기꾼이야. 예, 엄마 뱃속에서 에서하고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나오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의 뜻이, 이 애기가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축복을 갈망하더니 받았어요. 축복을. 할렐루야. 애기 쪽부터. 그리고요, 사실은 야곱 같은 성격이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성격이에요.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간교하고 내 거가 아닌데 남의 거를 뺏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변화가 됩니다. 자기 마누라도 4명이나 얻었어요. 자식도 12이나 낳았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양과 소떼를 엄청 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물질의 축복과 여러 가지는 주었지만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요 약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너를 내가 변화시키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인생을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변하기를 주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새로워져요.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그냥 불교같이 똑딱똑딱 두들기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하고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수양을 한 대부분 다른 종교, 기독교만 빼놓고는 다른 종교는요, 내가 마음을 닦는 거예요. 내가 수양하는 거예요. 안 보고. 그래서 절간이 왜 산속에 들어가 있느냐면요, 절에서 돌을 닦는데 세상의 물적인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것을 보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돌을 닦고 경문을 읽고 그래서 그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우리는 세상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말할 거 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기는 종교예요. 만남의 종교면서 기독교는 이기는 종교예요.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그냥 길이에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만난 야곱은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왔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두웠던 자기의 인생이 밤이 청산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이 부유한 몸을, 부유한 환경과 부유한 자기 삶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마음은 편찮았어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형님과 가족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얕은 꾀로 형님의 축복을 빼앗고 야반 도주했던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형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뭐라고 빌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녔던 근심과 걱정, 환란의 꼬리가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약복강에서. 유명한 얘기죠. 약복강가에서 제가 세계기행이라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한번 봤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대학의 교수야.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쭉 소개를 해요. 여기는 뭐였던 거고 그런데 이 약복강 나루를 얘기하더라고. 여기가 야곱이가 말한 약복강입니다. 강이 흐르는데 약복강 나루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주 순례 그 사람이 이제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대학의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오고 가는 중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두번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못한 사람은요, 왔다 떠나요. 실망을 안고 떠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단순하게 사람들의 모임이고 어떤 조직의 공동체예요. 그런 거기서 내 마음에 다 안 들고 여러 가지 티격태격합니다. 그거를 못 이겨서 떠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왔다가 떠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성전 뜰만 밟고 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을
정확하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뜰밖에 밟을 수가 없어요. 그때 구약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이면서도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잎사귀가 무성해요. 성경 다 알아요. 그리고 말은 잘합니다. 기도도 청산유수로 잘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그 행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꽃을 피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나무 중에서도 유실수 나무를 좋아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 뭐 포도가 맺히고 사과가 배가 열리고 뭐 대추가 열리고 이런 열리는 유실수.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돼야지 돼요. 교회 건물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은 옛날에 배우였던 고은아 권사, 고은아 씨의 오빠예요. 이 오빠는 아예 자기가 선언할 때 나는 교회 건물은 짓지 않는다. 그분이 스위스에서도 있었고 여러 유럽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스위스고 다른 나라에서도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도 뭐를 빌려서 뭐 큰 부흥은 안 일으켰지만 근데 그분이요 은퇴를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사람 몇 명 안 사는 시골로 내려가서 지금 사십니다. 자기는 그거를 택한다 이거예요. 참 그분은요 큰 역사는 못 이뤘다 할지라도 참 그분 믿음은 참 순수하고요 제대로 된 죄종입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떴어요. 나를 기억하지 말래요. 예수만 기억하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에 떴어요.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서점에서 제가 오래전에 몇십 권을 한 번에 산 적이 있어요. 좋은 거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때 제목이 세월은 지나도 예수만 남는다는 제목이 있었어요. 제목이 좋아서 집에 가져왔어요. 그걸 오래오래 두고 읽었어요. 금방 못 읽겠더라고요. 다른 책도 많아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분이 은퇴해가지고 기록한 글이에요. 세월은 지나도 예수만 남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 이재철 목사님도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재철이라는 이름의 목사는 잊어버려도 예수만 기억하라.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나 걱정 근심이 잔뜩 쌓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어도 성격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물질을 가지고 와서 먼저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들을 보냈어요. 자기 제수 씨를 보면 마음이 좀 달라질까. 자식들을 보냈어요. 조카들을 보면 좀 나를 용서해 줄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보내고 저는 안 가요. 참 재밌습니다. 많은 물질, 뭐 소, 양떼를 갖다 먼저 이렇게 갖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4명의 아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을 다 차례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섰어요. 그래서 야복강나루를 건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은 보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부인은요. 자기가 건너기 직전에 보내요. 다른 아내들은 먼저 보내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주 장깨가 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약업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밤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보내면 마음이 좀 편할까? 자기 형이 좀 편할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형이 변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갖다 주고 아내를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그러면 형이 마음이 녹아지겠지. 20년 동안 칼을 갈은 형님에게 마음이 녹아지겠지. 근데 형님은요,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인이 그때는 병사는 아니고 개인 경호원들 아닙니까? 부자들은 옛날에 그런 그 호위병들이 있었어요. 400인을 데리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동생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방기를 하고 그랬던 건데 오기만 해봐라 이놈, 그러고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변하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 옵니다. 다 와요. 안 오는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짓궂어요? 장난꾸러기 같아. 주시려면 진작 주지 왜 요 급한 요 막다른 골목에 가서 주십니까? 나 약 올리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참 얄궂으시네.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누구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들어요. 다른 사람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변하면요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저 사람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내가 마음을 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은 변하지 않고 형이 변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형님의 물질을 보면 나를 좀 반겨줄까? 많은 물질 형님 좀 드리면은, 내 예쁜 마누라들을 보이면은 좀 변화될까? 토끼 같은 내 자식들을 보여주면은 좀 변화될까 하고 먼저 보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막다른 골목이 찾아왔을 때 취하는 행동이 나의 진정한 행동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이요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기도는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그 능력이 얼마나 나가느냐. 한두 번 기도하고 쳐버립니다. 몇 번 하고 쳐버립니다. 한 5분 10분 하고 끝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는 아침을 맞이해야 돼. 분이엘의 하나님을 분이엘과 그 장소와 같이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날이 그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이것도 어려서부터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은혜 못 받았어요. 오히려요 부활절 연합예배다 그래서 여의도 그 광장에서요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언니 새벽에 일어나서 가요. 전 안 가. 나보고 가자고 깨워. 안 가. 새벽에 거기 왜 가.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안 갔어요. 언니 우리 엄마 오빠들 거기 새벽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옛날에 여의도에서 드렸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래가지고 연합해서 목사님들이 좀 와서 설교도 하고. 근데 전 안 갔어요. 새벽에 청승맞게 거기는 왜 가? 부활절이면 부활절이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옛 습관이 있습니다. 옛 습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옛 모습이 있어요. 세상적이고 내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자란 환경만큼, 내 백그라운드만큼, 내 환경만큼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는 거요 참 아파요. 뼈를 깎는 아픔이 옵니다. 그러니까 환골탈퇴라는 말이 생깁니다. 뼈를 깎듯이 변화시켜라는 얘기 아닙니까? 뼈를 깎듯이.
우리가 내가 가진 행동을 고치는 거,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 고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습관,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 내가 가진 어떤 습관을 버린다는 거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했던 그 환란이 많고 사기꾼의 그 성격을 가졌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라는 이름이에요. 28절에 보시면 그가 부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기는 승리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다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저께까지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 자주 드리죠. 어저께까지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까지 있었던 일은 싹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더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성자들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젊어서 내내 방탕한 생활을 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수십 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의 기도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변화됐습니다.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그가 늘 자기가 놀던 여인을 길에서 만났어요. 어거스틴 어디가 그래요? 이게 책에 나옵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어거스틴 어디가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 여인한테 당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 나야. 왜 나 몰라? 나 몰라.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과거를 청산했기 때문에 몰라. 그 사람이 장난하느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인을 떼내려고 몰라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는 어저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든 욕심과 탐욕도 같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분이엘의 새 아침과 같이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빠지면은요 미래가 없어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버려야지 돼요. 과거에 집착하면요 발전이 없어요. 지금 한국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그러고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했던 나라의 지도자들이 했던 마르크스 레닌들이 이미 실패한 이론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사춘기 때 20살 전후로 이데올로기에 집념했던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는 이론입니다. 우리 딸도 그거를 알더라고요. 엄마, 공산주의 빨갱이 사회주의 이론은 지나갔는데 그거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래요. 왜? 이미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봐라.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했다가 지금 완전히 폭망해서 가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쪽이 다 그래요. 과테말라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 그리고 과거에 이미 이거는 쓸데없는 이론이라고 버렸는데 그걸 왜 들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은요 악령과 사탄들의 이론이에요. 왜?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보예요. 목사들이 왜 정치에 관여하냐?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공산당이고 사회주의가 되면은요 교회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북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의 교회를요 다 때려 부시는 거를 그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누가 올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요 교회 다 사라집니다. 그러게 인간이요 어리석어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불교든 무슨 종교든 간에 무슬림이든 무슨 종교든 간에 저희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서는 거지 누가 뭐 그걸 나서는 게 아닙니다. 왜 종교가 왜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나?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다 없애면 말살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지하교회로 내려가야죠. 숨어서 예배 봐야 돼요.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북에서는 숨어서 예배 본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것은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나갔어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새롭게 하소서를 찬송을 했는데 우리는 새로워져야지 돼요. 야곱의 과거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침이 밝았어요. 언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왜? 하나님이 천사가 싸움하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힘이 없어서 못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지 돼요. 고집을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왜 매달렸어요? 나에게 축복하고 가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축복이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큰 물질의 축복 다 받았습니다. 남부로 갈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던 그가 평화를 원했던 거예요. 평강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망할 거를 아셨어요.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망할 거를 아셨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첫 마디가 너희들 평안하냐? 평안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평안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세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평화가 최고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은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은 게 관절이에요. 이 넓적 관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넓적뼈 관절 고기를 안 먹는 데잖아요. 힘줄을. 야곱이가 맞아가지고 쩔룩거렸어요. 보세요.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의지하던 모든 것이 꺾어졌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삼촌 내서 잘 살았어요. 양들도 잘 돌보고. 보세요. 모든 것이 꺾어지고 끊어졌다는 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다리를 쳤겠습니까? 넓적 다리를 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기 전에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이게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러진 야곱은 더 이상 스스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상으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촌을 딱 만났는데 삼촌이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뜩 나타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쩔뚝거리면서 나타나요. 삼촌이요 아마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목을 어긋 맞추고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이 20년 만에 만나는데 저기서 오는 걸 보니까 다리가 쩔룩거려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러나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았어요. 늘 쫓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심적으로. 그리고 뒤에는 재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삼촌이 또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졌어요. 앞에는
참 복이 민병한 자기 형님이 계시고 뒤에는 삼촌이 쫓아왔어요. 삼촌한테는 내가 고향으로 떠납니다 하고 고하지도 않고요. 밤에 몰래 떠났습니다. 왜? 삼촌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재산은 야곱이가 많이 일궈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삼촌이 쫓아오고 실제로 쫓아왔습니다.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는 참 민망한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아요. 이걸 대고 맙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형 아니에요. 장자인데 400인을 데리고 기다린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이가 겁이 났어요. 그리고 20년간 칼을 갈았던 형님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고향을 오긴 왔는데 형님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야곱은 마지막까지 동원했어요. 제사를 보여주고 두 아내를 보여주고 자식들을 보여주고 모든 자식들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지는 안 떠나고 멀리서 밤을 지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하나님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물질을 먼저 위주로 하고요, 자기 환경을 자랑하고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 쓰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도 나만 살면 잘 된다는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줄줄이 12이나 낳고 살았으면서도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밤 환덕뼈가 부러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난 새 아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기도의 본 모습입니다. 당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지 돼요. 이 바로 분이엘의 새 아침이면 어떤 아침입니까? 때 묻은 과거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잔꾀로 살던 생활이 사라지고 옛 생활과 옛 모습이 청산되는 그러한 새 아침, 얼마나 찬란한 아침입니까? 우리에게도 분이엘의 같은 아침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는 어려서부터요,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스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도둑들의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막 속였어. 그래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딱 도망갔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반전이 됐어요. 오히려 저 사람한테 내가 당했어요. 그 재미난 영화입니다. 아마 그 찾으면 나올지도 몰라요. 오래전 영화인데. 인생이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당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는요, 여러 아내를 맞이해서도 가정 불화가 떠나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느냐? 서로 희생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너 낳았어? 너 낳았어? 나도 낳았어. 서로 이래다가 12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승리를 얻는 것은 돈으로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나를 우리는 이제 매장시켜 버려야지 돼요. 잘못된 나. 제가 어떤 때도요, 가끔 욕심스러운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지금 목사가 무슨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우리가 옛것을 청산한다는 것은 환도뼈가 부러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아가 죽여야지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존재감, 나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 눈에 보이는 재물은요, 언젠가 사라져요. 내가 죽을 때 들고 가지 않는다는 말이 늘 있잖아요.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쌓은 재물은 영원한 곳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까까까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뭔 소리야. 성전에서 살아있는 짐승들의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말아서 그걸 다 썰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둘기 양염소를 성전 안에서 팔았어요. 짐승들이 살아서 퍼더덕 뛰고 움직이고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제사를 드릴 때요 먼 곳에서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짐승을 가지고 오면서 걸어오잖아요. 옛날에 대부분은 상해. 짐승들이 상합니다. 이렇게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소, 흠없는 비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다가 여러 흠집이 납니다. 짐승들이. 그래서 그 안에 낸 게 성전에서 그거를 팔아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돈을 받아. 10불에 사다가 20불, 30불씩 받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전에서 짐승의 소리가 나는 거를 채찍을 들어서 다 쓸어내립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살아있는 내가 문제예요. 우리도 짐승이에요.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동물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소리를 내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는 죽은 나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을 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생명, 우리가 부활의 생명인 사람들은요 소리내지 않습니다. 자존심, 혈기, 내 방법을 버립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요 체험이 다 있습니다. 이런 체험 그런 걸 다 일일이 교회에서 드러내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또 저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짐승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자존심 버리고 혈기 버리고 내 방법 내 생각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지 돼요. 부서져야지 돼요.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고운 가루가 나옵니다. 고운 맷돌에다가 고운 가루를 반죽을 해서 번철에 올려서 붓습니다. 그게 고운 가루가 우리예요. 맷돌에 치여서 돌아가서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은 야곱은 기도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새 아침에 야복 강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우리 영혼의 씨름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분이 가득 찰 때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씨름입니다. 기도는요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는 젊었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요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미국은 좌식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복숭아뼈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참 옛날에는 참 눈물 나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를 목사 만들려고. 목사 만들어서 결론이 카워시에 가서 예배하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간. 아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원천하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100% 목회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지 돼요. 사람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외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밤새워 울부짖었을 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은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이엘의 아침과 같이 기도로 우리가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승리자라고 바꿔주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예언된 축복,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축복과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면 와요. 그런데 그걸 오지 않고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남의 축복을 가로채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을 방법을 통해요. 죄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수를 동원해요. 이 야곱이 살던 데가 밧담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가는 귀향지에 개인적인 탐욕을 끌고 성공한 사람처럼 돌아갔지만 그는 결국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사중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오직 약복강에서 만났을 때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선천적으로 남을 속이고 자기 뜻에 의하여 간교한 수단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 어떤 분이 한번 제가 전도를 하니까 제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 못 믿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나이 좀 들고 예수 믿겠대요. 제가 실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 좀 들면 이제 교회 다녀야지. 어디 다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이 들 때까지 살아있대? 그 어리석은 말이에요. 아니 뭐 젊어서 병 걸려서 뭐 무리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뭐 오래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내가 나이 들고 예수 잘 믿겠대요. 내가 하도 찐득이같이 전도를 해서 그러지만 지금은 자기 못 믿는데 할 일도 많고 뭐 죄도 많이 짓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장 새 사람이 되지 않을지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